오늘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하는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다윗을 딱 기름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이 들어오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량이 많아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공부가 또 건강이 돈이 좀 없고 배경이 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늘 말씀이 딱 이어지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무엘, 사울, 또 여러 사사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왔는데요.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서요. 무명한 소년 목동 다윗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윗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13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요. 다윗이 핵심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막 꿈틀꿈틀대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저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과연 이 다윗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딱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하나님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이 목동 소년 다윗, 과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우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요 이 다윗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그의 인생이 막 바뀌어졌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붙잡힘 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14절로 딱 넘어가는데 마치 그림이 딱 오버랩 되면서 교차되듯이 누구로 딱 교차가 되느냐? 우리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1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딱 받았는데 14절로 딱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붙잡힘 받는 사람인데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의 시대는 점점 기울어지고 다윗의 시대는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바로 이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써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리고 초라하고 막내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감동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을 물리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왕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귀족 집안, 대제사장의 집안, 왕의 자녀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사울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치 있는 양과 소들 제사로 쓰겠다고 하면서 남겼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니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성공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직장과 가정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마저도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내 혈기,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와 의지를 내리고 심지어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봉사, 어떤 직분, 어떤 섬김과 헌신을 하더라도요, 습관에 따라 하지 말고, 늘 해왔던 경험 따라 하지 말고, 지식 따라 하지 말고, 늘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너리즘. 습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습관주의. 기도도 여러분 잘못하면 습관주의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도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습관주의, 매너리즘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 내용을. 삭개오가 여리고성 앞에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막 벌써 다 알아. 아, 뽕나무로 올라갔지.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려오라고 했지. 그 다음에 삭개오네 집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삭개오 집에 복이 임한다고 막 다 하셨잖아. 다 알아가지고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습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는 거 좋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심령을 쏟아붓지 않고 입술만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를 딱 쳐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좀 체력이 요즘 많이 떨어졌는가, 보약을 좀 먹어야 되나, 기도하다가 막 졸아. 제가 막 어떨 때는 그냥 창피해요. 창피해요. 제가 여기 맨 앞에서 기도하는데 불을 다 꺼놨기 망정이지 성도들이 가다가 나 보고 좀 속으로 욕하려는 거 없어. 담임 목사님이 막 기도 좀 뜨겁게 좀 해야지 그냥 목이 꺾이게 주무시네. 막 내가 창피해요.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좀 있다가 딱 깨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요. 제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해요. 서서 졸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단어 하나하나, 부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내 기도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한 절 한 절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그 기도 시간이 10분밖에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막 30분이 지나가 있고 1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심, 습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경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사울에게서 참 오늘 말씀해 보면요, 특이한 것이 하나 나와요. 특이한 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나와요. 악령이. 14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신기한 좀 의아한 말씀은 뭐냐면 이 악령이 어떤 악령이냐, 특이하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전체 본문에서요 4군데나 나와요. 4군데나 똑같은 말이 14, 15, 16, 23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악령들, 귀신과 어둠의 영, 악한 마귀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악령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은요,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아무리 해를 끼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의 역사,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능히 다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할 때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둘러선 신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 왕궁에 있는 어떤 신하인지 그 곁에 있는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수금을 타면 그 음악을, 수금 타는 음악을 듣고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17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데려오라. 그때 18절에 공교롭게도 이 말을 듣는 그 자리에 18절에 어떤 소년한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의 왕궁에 있는 병사인지 신하인지 시종 드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추천하여서 사울이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 왕을 섬기게 돼요. 사울이 크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이 사울 왕이요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고 이 다윗을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무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왕의 곁에서 왕을 보호하는 보디가드와 같은 사람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면 다윗은 수금을 타서 상쾌하게 하고 그 악령이 떠나게 하였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사울 왕궁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미래의 왕이 현재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이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소년 다윗이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버림받은 왕 사울을 섬기게 돼요. 이 사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않는 이 놀라운 리더십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여받은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버림받은 왕 사울 곁에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마땅히 폐위되어야 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 다윗을 위해 이 어려운 자리, 즐겁지 않은 그 자리, 힘든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였어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순종한 왕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이랄지라도 다윗에게 그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곳에 세우십니다. 섬김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양을 치는 자리,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리, 봉사하고 땀 흘리는 자리, 왕의 자리, 어디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다 갖다가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곳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라고 그를 세우실 때 그 전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데려와라 했을 때 소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명의 그 소년이 다윗을 추천했는데 이 다윗에 관한 추천사, 다윗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학원에 여러분 학원도요 매일 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루 정도 쉬어줘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저 같으면 우리 아들 딸들 막 다 저기 수요 예배 데려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한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제3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저 베들레헴의 시골 이세에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 잘 유명하지도 않아요. 들판에서 양이라 치고 있는 목동 조그마한 목자인데 이 사람을 언제 그렇게 관찰하고 보았는지 이 사람을 사울 왕에게 딱 소개합니다. 누가 나의 이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게 하고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했을 때 딱 이 다윗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면에 준비되었느냐. 첫 번째 보니까요. 수금을 잘 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수금은요 뭐냐면 꼭 하프 같은 게 하프.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기타 정도 할까요? 기타? 바이올린이라고 할까요? 들판이니까 바이올린은 안 어울려. 그냥 기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기를 하나 다루는 데는요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피아노.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았어. 이게 손가락도 짧고 음감도 없고 박자도 안 맞아.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 따라가게 생겼어요. 나는 이거 안 돼요. 기타 손톱이 아파가지고 못 치겠더라고요. 나는 악기를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는 노력을 한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요, 자기가 이 수금을 딱 완전히 그가 습득을 한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반복된 훈련을 한 그 노력이 다윗에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다윗은요, 용기와 무용과 언변, 구변이 있었다 그래요.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요, 무용이 있어서 정의로웠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그가 말하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떼를 치면서도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어요. 그의 성품 훈련이 된 거예요.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에는요, 그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은사를 개발한 거예요. 성품이요,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인내도 하고, 그가 이 성품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준수했다 그래요. 준수했다. 이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잘생겼다, 꽃미남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얼굴만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준수하다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요,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균형 잡힌 거예요. 몸이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실력이에요. 건강도 스펙이에요. 스펙.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직장이나 대학에 어디 학교에 지나가려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 이걸 스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하나님 건강관리를 잘하는, 다 건강하기만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건강 주셨을 때 잘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요,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소년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나. 그의 경건 생활과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그가 처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세우시기 전에 그는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였고 성품을 가다듬었고 그가 열심히 건강을 그가 돌보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가다듬으세요. 여러분,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외국어도 좀 하나씩 외워서 공부하고 해야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건강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여러분, 몸에 나쁜 거 먹지 마시고요. 잠을 푹 주무시고 또 마음도 여러분 악한 말, 악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운동도 잘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첫 번째 사명은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이 다윗이 철저히 그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노력하여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잘 관리하고 깊은 기도와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